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질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의 뜻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거죠. 그리고 들추어진 그 약점을 악평하여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방하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비방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는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사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면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은 결국 자기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방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의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단순히 종을 상전에게, 상전을 종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며 이것은 곧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나는 부정적이 돼요.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절반인 긍정적인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거예요. 엄마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딸을 끊임없이 설득해요. 이 딸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보자고. 근데 원래 주일학교랑 중고등부랑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득해서 한번 데리고 왔어요. 어려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니까 너무 잘 알죠. 아는 사람도 많고요.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불평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런 것만 받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만 보였을까요? 엄마는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기쁨 충만해서 돌아오는데 왜 딸은 그것만 보였을까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각,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은 빠르지만 축복하는 일은 어려워요. 축복은 긍정적인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관대해요. 그러나 남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비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어떨까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러면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무리가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대요.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정없이 내리쳐요. 가난한 자의 것에 관심하며 그들의 것을 착취하지요. 힘없는 자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 나온 한 그룹의 회장의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회사의 내부의 제보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회장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놈이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회사의 직원을 종놈이라고 생각해. 나는 뭐죠? 상전이에요. 상전이 하는 일을 종놈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한 그룹을 경영하는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 그 회사는 지금 없어지고 말았죠. 그분이 평생 행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대한항공 회장의 일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저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최고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주 전국을 슬프게 한 한 경비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입주민은 경비원을 코뼈가 부러지고 발등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 분노와 화는 언제든지 나를 덮칠 수 있는 광기예요.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은 자리에 놓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광기에 내가 사로잡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죠. 그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나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비방에서 벗어난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내면에 관심하게 하셔서 나의 시선이 바르게 준비되어 있는지, 내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노와 비방과 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내면을 가꾸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